베드로전서 4장 12절서부터 19절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12절서부터 19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 말씀을 성도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12절로부터 19절 말씀은 고난에 대한 주제가 아니고요. 이 고난에 대한 베드로 사도가 여러 흩어져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여러 성도들에게 전한 편지였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많은 내용을, 고난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1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불로 연단하여도 라고 되어 있고 1장 7절에서는, 12절에서는 불시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네도 황제에게로부터 만이 아니고 당시에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이유로 해서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고, 때로는 화형으로 이렇게 순교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성도들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여러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있다고 하면 아마 자처해서 조금 더 정직하고 좀 더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게 될 때 약간의 더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아마도 직장생활 가운데서는 술로 인해서 아마 남자들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는 직장생활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 무시를 당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요즘은 술, 담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담배 문제는 어디에서나 금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술은 그렇다 할지라도 담배 문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이 되고 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외에 믿음으로 인한 어려움은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극한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부터 19절에 주시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에 극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 이런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성도님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은 표시는 안 하지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좀 뭔가 서로들 알아보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잘한다고 약간의 티를 낼 수도 있고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좀 뭔가 쟤는 공부를 나보다 잘해, 무언의 의식 가운데 같이 친구로 지나고 이렇게 재밌게 지내기도 하지만 무언의 의식 가운데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 그 알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서 내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우리에게 똑같은 성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 기뻐하는 자녀다, 이런 생각을 지금 조금 전에 공부하는 학창시절에 가졌던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나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해. 자격지심,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나요? 사사기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 보면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6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얼마 전에 사사기서 말씀을 제가 아침 묵상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올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23절로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립니다.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방금 읽은 내용을 토대로 삼손은 큰 수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수치죠. 영적인 수치. 문득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삼손의 경우 이 사사기서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고난에 대한 다양한 말씀을 우리에게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는다고 하는 다른 성도들보다 매일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고난에 대한 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서 그쳐지지요. 아까 불렀던 341장이나 149장 찬양을 보면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때문에 교만을 내려놓고 더 겸손해지고 세상에 대한 욕심도 버리게 되는, 왜 우리에게는 주님의 고난을 매일마다 묵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신앙의 진보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삼손은 그래도 사사였지만 부끄러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영적인 수치를 깨닫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능력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잃어버렸던 힘을 한 번만 더 내게 힘을 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 힘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힘을, 마지막 힘을
그 블레셋 족속들과 더불어서 함께 장렬한 치후를 마쳤습니다.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3.1운동 당시에 독립군들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하죠? 자신의 그 많은 물질들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군자금으로 내어놓고 목숨을 걸고 독립군 투사가 되어서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때로는 몸으로 떼어가면서 애를 썼습니다. 우리 믿는 이 믿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독립군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의분이라고 그러죠. 민족을 위해서 의분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을 이겨내어 가면서, 아니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여러 고초를 겪어가면서도 여전히 독립투사들은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적으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은 연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연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저는 이론이거나 혹은 비판이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믿음과 정상적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간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더 이상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고난을 자처하거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조금 뭔가 드리고자 하는 이 일들이 아주 소극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게 맡겨진 은사와 직임 가운데 하나는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데,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양무리를 치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뭔가 제대로 힘을 내지 못하는 비실비실한 양들을 보면서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을 찾아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삼손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에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죠. 고난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연단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난 다음에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받는 이 연단을 통해서 더 단단해졌고 더 분명해졌고 오히려 그럴수록 신앙은 가장 좋았습니다. 날마다 기뻤습니다. 그리고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말씀을 깊이 보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하루 종일 말씀만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뭔가 신앙에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어려움이 고난이라고까지는 표현하기가 제 신앙 양심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저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깊이 들어가도록 오히려 저를 연단하고 계셨음을 한참 후에나 이제 신앙이 횟수가 더해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경우를 어떻게 하셨죠? 많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외삼촌 라반에게서 제대로 인자를 만나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여러 방편으로 연단을 하고 나중에 진정한 회개를 형에게 하였던 것을 우리는 이미 창세기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 장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서 23장을 보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개역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죠. 금반지가 14K, 18K, 24K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는데요. 그 각각이 가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주로 논리적이고 이런 것들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외적인 요인들, 분명한 증거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보았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사람의 뇌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다. 구원받았다고는 하는데 제멋대로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렇게 하게 될 때 큰 죄가 아닙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안 따르고 제 고집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 나무에게 조금 더 가지치기를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고난 가운데, 극한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의 성도들을 권하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이미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연단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고난의 풀목을 가운데에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그런데 아무런 징계가 없다고 하면 어쩌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가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제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이사야서 48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처럼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북한에서 탈북한 성도들은 사선을 넘으면서 그리고 지하 교회의 성도들의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의 복음은 이론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는 좀 뭔가 거리가 멀고 구약의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떻게 마당만 받고 여전히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로 그쳐가는 모습이 만연해 있는 시대에 있습니다.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고난은 연단이라고 당시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 고난에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상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말씀은 그런 내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 제자됨의 표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것은 성도들에게 있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핍박과 환난을 핍박받는 이 일을 상급이 있다. 이미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땅한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리고 매주일 변함없이 말씀 앞으로 그리고 말씀을 순종해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요일날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적어도 우리 금리교회에서는 진실한 성도입니다. 말씀은 이렇게 당시에 극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고난은 연단이라고 위로하고 고난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옥중서신서를 보십시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이렇게 기뻐하라고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이 일이 오히려 사도 바울은 더없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성도들도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기뻐하면서 성도들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생애 가운데 이와 같이 여전히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말씀을 따라 힘써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냉수 한 컵이라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는 그것을 풀어서 조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가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 믿음을 가진 우리 자신을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물질을 드리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의적 당시에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살아갔던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는 작은 문화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쉬는 시간을 포기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수요일에도 나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침에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는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교의 학생들이 한 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알게 모르게 공부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 스스로도 알고 모든 학생들이 서로서로를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부끄러움을 못 느낀다고 하면,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 멀리 가서 정도는 하지 못해도 우리 가까이에 지금 나오고 있는 김규리님이 매주일 지금 나오고 있고요. 김문식님이 매주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온 성도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면, 그리고 볼 때마다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주일 나와도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영적인 분위기는 이분들이 따뜻하게 영접되어지고 정말 나의 영혼을 아주 친자식 이상으로 나의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있구나라고 하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연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상급이 있다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당시에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고난은 장차 임하게 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려질 형벌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이와 같은 말씀을 데살로니가서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4절에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줄인다고 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거죠.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이 땅에서 이미 평화를 누리고 만족을 누렸지만 거기 나사로는 힘들고 어려웠다. 이제는 그에게 안식으로 갚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이 먼저 믿은 성도들이 받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더 빨리 진행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이 이러할진데 믿지 않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은 어떠하겠느냐라고 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과 형벌을 견주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가 아닌 성도로 불리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면 가라지와 알곡을 가만두어라. 심판 마지막 날에 내가 구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곡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만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고난은 진짜 인성도들에게는 연단이 되고 또 상급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가짜를 가려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하게 될 그날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그날에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맞춰가면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잘 견딜 수 있고 어떤 그런 주제의 내용이 아니라 당시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격려하고 세우고 있는가를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진짜 믿는 성도다웠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진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스스로 자처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입니다. 어쩌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저녁을 굶기도 하고 먼저 집에 가서 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먼저 하나님의 집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주일에 수요일 날 있는 이런 말씀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다시 한번 앞세우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은 바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는 이 고난과 영광은 역시 하나입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너희 위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큰 고난은 없지만 아주 사소한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자그마한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어쩌면 우리에게 이 자유세계에서 갖는 자그마한 고난일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자처하고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나가면서 아직 조금 더 이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함께해서 칭찬받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